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284쪽 전화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5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합니다. 동김의 교회도 주님의 이 부활하신 이 부활을 우리도 기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믿지 않을 때에 또 믿어도 이 지식이 또 이 믿음이 약할 때에는 믿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면 끝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줄을 알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지식 따라 사람은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교회 온 것도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식 내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 따라 사람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끝나는 이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잘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것만 거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 맞으면은 참 지혜 있고 참 그게 잘 사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부활이 반드시 있고 부활 후의 세계는 영원한 것을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짧은 그런 세상이요 하룻밤과 같다 그렇게도 말씀했고 숨 한 번 쉬는 그런 찰나와 같은 세상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 후에 그 세계가 무궁세계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무궁세계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절 고린도전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 말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고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동기매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한다. 그 말입니다. 혈과 육은 혈이라는 것은 피자면 피혈입니다. 육은 우리가 이 육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피와 살로 된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전에 말한 하늘나라고 무궁시계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몸 가지고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또 그 나라에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다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이 살과 피로 된 이 육신으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실력도 없고 또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썩은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져서 저주와 사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썩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썩으면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서 썩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으로서 중생이 되지 못한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썩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았다 하지만은 사람의 주격인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중생되지 못한 사람은 하주영 무슨 사람? 죽은 사람, 썩은 사람입니다. 중생된 사람이라도 이 육체는 죄로 인하여 다 썩은 것입니다. 영만이 썩지 않는 것이지 세상에 이 몸도 썩은 것입니다. 오늘이라 부르면 이 몸이 썩습니다. 썩지 않을 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영은 썩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히 보존되는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썩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나 이 육신 오늘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고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다 하신 말씀이 50절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몸으로는 우리가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 간다 말입니까? 가지 못한다 말입니까? 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그 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모든 것이 구비된 그 나라 하늘나라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좋은 것을 받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 말씀이 51절에 있습니다. 51절. 그래서 이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했습니다. 5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 변화되는 이 비밀, 이 부활의 비밀이지요. 이 비밀은 세상은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세상 일도 비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 말하는 것은 말하는 이 비밀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자 어떤 사람이라도 이 비밀을 자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이 누구나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알려줘도 알 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생된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 얼마 믿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 수십 년 믿어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이 지식,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이라는 이 말을 많이 듣고 알지만은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하면은 알기는 알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을 배우는데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은 비밀입니다.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비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또 이 지식 부활을 안다 해도 쉽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 제자들은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하고 이 참 연약한 여자들이 몇 사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거기에 가서 향품을 거기에 이제 죽었으니까 향을 거기에 두려고 그렇게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갔을 때에 그 참 큰 돌로 막아나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의 어떤 뭐 장사라도 이 돌을 굴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돌로 무덤 그 아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그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향을 뿌리려고 갔지만은 이렇게 돌을 굴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돌을 굴릴 수 있을까 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돌이 이미 굴려졌습니다. 그 돌이 심히 큰 돌인데 그 돌이 굴려졌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흰옷 입은 천사겠지요. 천사가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었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아니냐. 여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그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놀라 떨면서 그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참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가보니까 이미 돌은 굴러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의도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믿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귀로 들었지만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이 직접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가지고 이 여인들이 직접 보고 와서 말을 해도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11 제자가 모여 있을 때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 외에 두 사람이 또 남자로서는 그 무덤을 찾아가실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같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뒤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또 그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래도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고 그 여자들 그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또 이 두 사람의 그 남자의 증인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말하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예수님이 직접 듣고 또 정인들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못한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제일 중심이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입니다.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이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실상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요. 암이 걸렸다 칩시다. 암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걸릴 수 있는데 또 어떤 큰 죽음의 그런 일을 당했다 칩시다. 자, 그때는 무엇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근본에 그 참 장례가 많이 나서 제가 참 장례식에 많이 참석했는데 참 장례식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참 통곡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저렇게 울 필요가 무엇일까? 왜 울입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내일 살아난다 하면 누가 그리 울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살아난다 해도 그리 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 지식으로는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그런 그런 중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 오면은 그만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으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죽음의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죽음의 문제를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사망은 하나님께로 놓은기 때문에, 하나님 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으심도 누구 대신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음은 나를 위해, 나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이 사망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혈관 육은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성경의 비밀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라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되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다가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무슨 사람? 잠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 초상집에 가도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잠자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과 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그대로 말 그대로 죽은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뭐하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죽은 것은 생명이 없고, 잠자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잠을 자면 언젠가는 뭐합니까? 일어나는 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들에 나가면은 그 엄한 그런 참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우리가 그들이 올라오기 전에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은 그들은 땅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들에 가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그런 그 생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니지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 그러면은 언제 깨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혼련이 다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부활입니다. 52절 다시 합시다.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예수 믿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게 비밀이네. 이게 비밀. 이거는 이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랬지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 부활에는 다시 붙자입니다. 하는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한문 뜻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다시 살고 이 말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혼련이 변화하리라 이 말을 우리라는 것은 아직까지 죽지 않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때 한번 죽어 혼련이 부활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 영과 혼은 살아 있습니다. 영과 혼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죽으면 영과 혼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으로 올라가고 영과 혼은 낙원으로 올라가고 이 몸은 썩을 몸이 됐지요. 그죠? 이 몸은 썩을 몸이니까 이 몸의 요소 가지고는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까? 가지 못하는 겁니까? 이까 피와 살로 이걸 못 가기 때문에 이거는 썩습니다. 썩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썩어 없어지지만 원수는 있습니까? 원수는 없습니까? 원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영과 혼은 낙원에 가 있고 이 몸은 우주에 썩어서 원수로 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영과 혼과 이 원수가 합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무엇이다? 비밀이다. 부활의 비밀이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저도 처음 믿을 때 이게 참 어머니 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헛기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난단 말인가? 이거는 참 지어낸 것 같고 이거는 참 뭐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는 빌립보 3장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은 죽을 몸이요 썩을 몸이고 이 몸은 병들면은 또 참 힘이 없고 먹지 않으면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그 몸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참 죽음도 없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이 몸은 주님이 부활한 몸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불러서 하나님 지을 때 이 흙과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 원수를 불러서 이 참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의 시간, 공간, 환경의 제약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 몸이요. 참 욕대 몸인데 이러한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와 같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움직이는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부활할 몸은 죽지 아니할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 했습니다. 신령한 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중병이 있고 어떤 그런 몸에 지체가 온전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면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또 그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늙거나 또 아프거나 또 이렇게 참 죽거나 그런 곡하거나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 같이 해봅시다.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이 부활의 비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지식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합시다. 자, 사람은 한번 태어나 죽으면 끝이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자, 오늘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힘이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무슨 부활이라 하지요? 생명 부활이라 합니다. 생명 부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생명 부활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살아나는 그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 합니까? 심판 부활이라 한다. 심판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참 죽음으로 끝나면은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뭐 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나가지고 백보자 그 참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대속이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심판에서 바로 유황불문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요. 참 심판의 부활입니다. 참 이걸 생각해 보면은 참 아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잖아요. 전적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 택함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 무슨 부활을 받는다고요?
생명 부활을 받습니다. 이 생명 부활을 받은 이 몸은 자, 무슨 몸이라 했습니까? 신령한 몸이요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입니다. 영광의 몸.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이가 참 70, 80일이 나이 올라가면 몸이 참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는데 나이가 좀 많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참 이 움직임조차도 힘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 낮은 몸입니다. 낮은 몸, 썩을 몸이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한 이 몸은 이런 몸이 아닙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몸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 무슨 생명이라 합니까? 영생하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 이 생명은 신령한 몸으로서 영생하는 그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을 가지고 무궁시에 영원히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활입니다. 이 생활, 영원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생활이 바로 이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 부활의 비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지요. 비밀을 모르면은 믿을 수 없으니까 부활의 비밀도 알고 이거는 전적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역사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접 누가 부활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첫째 지식적으로는 알고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증거하는 것은 내 이 마음이 믿고 내 생활에서 믿는 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참 따라다니면서 참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 하면 다 그랬지만은 내가 죽어서 삶 위에 부활하겠다 그랬지만은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정인들이 와서 직접 전개해 주었지만은 뭐 하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그건 뭘 말하냐? 실질적인 그런 행동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 말을 믿고 그 연약한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또 겁도 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 중에 나는 지금 부활을 믿고 사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진단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부활을 믿으면 겁이 납니까? 왜 두렵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처럼 오늘 주의 성령께서도 우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을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 아닙니까? 이 귀한 선물을 줬는데 너희가 이걸 왜 믿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죽인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계명도 없고 그렇게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합니까? 자유한다는 말을 제가 자주 종종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죽음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일 예수 믿어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말씀도 없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은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자기 진리가 되지 않고 그냥 아는 지식으로 되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지식이 되면은 진리가 자기 진리가 되면은 그 진리가 자기를 뭐 한단 말입니까?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도 우리는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두루 떨면서 참 받아야 되고 상가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1000번 만번이라도 자기가 마음에 자꾸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가에 있는 돌하고 산에 있는 돌하고는 뭐가 차이 납니까? 바닷가 돌하고 산에 있는 돌은 무슨 차이 납니까? 박병주 지사님, 뭐가 차이 나지요? 그렇죠. 예, 잘했어요. 뭐가 한다고? 바닷가에 있는 돌은 둥글집니다. 그러면 왜 바닷가에 있는 돌은 뭐가 나지 않고 둥글입니까? 많이 실려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자꾸 실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이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자꾸 실려야 자기 속에 있는 이 의심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의심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십 번 들어도 듣고 그냥 흘러가는 것 바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 마음을 자꾸 썰고 이래 함으로써 점점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죽은 후에 부활이 있구나, 부활 너머에 심판이 있고 심판 너머에 무궁시계가 있구나, 이게 조금 믿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변화가 됩니다. 좀 변화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믿음 생활 하는 것이 다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지식대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 되면 저는 한번 생각이 납니다. 몇십 년 전에, 참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알지만 제가 이 갑산 한기증이 와가지고, 물론 하나님 하신 역사 있어 그렇지요. 그때 제가 부활주일에 부활을 한 달 동안 전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무렵에 제가 갑상선이 한기증이 와가지고 새벽 1시에 딱 숨이 딱 이렇게 못 쉴 정도로, 그 앞에도 좀 못 썼어요. 집회도 참석하기 힘들었고, 그날 1시에 딱 숨이 몰아치는데 이거 이제 하나님 불러가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렇지만은 저 마음에는, 그래도 나는 참 하나님이 종인데 나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뭐 죽으면 뭐 죽지 이래 생각했는데 숨이 몰아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공포가 오더라고요. 숨이 몰아치니까. 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교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하다가 기회 왔어요. 여기가 중간까지 딱 기회 왔다고. 사람 깨울 수도 없고, 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더 힘도 없고, 죽으면 죽는데 공포가 있어서 죽지를 못하더라고요. 겁이 나서. 그때 뭐가 생각나니?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을 내가 생각하니까
아, 이 진리가 내게 역사하더라고요. 진리가 역사하니까 그래. 진리가 역사하니까 두려움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물러가니까 그때 내 마음에 안심이 오니까 그때부터 이 그 참 숨가쁜 것이 조금씩 안정이 되더라고요. 한 30분 후에 보니까 그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남은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음을 다 한번 맞이할 것이고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뭘 말씀하냐 하면은 진리를 알아야 이 말입니다. 뭘 알아? 진리를 알아.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린 아이도 죽고 청년도 죽고 남한 사람도 죽고 죄로 인해서 다 죽는 것이지요. 이 죽을 때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믿습니까?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자기는 죽음을 웃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불무속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자유했습니다. 자, 무엇으로 자유합니까?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자유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이 몸이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 죽어가는 이 몸도 세상 거 다 줘도 안 바꿀 갈 건데 이 몸이 다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이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믿읍시다. 딱 믿어서 이제 오늘 주일을 좀 그걸 해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좀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